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제가 1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교훈이 바른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기름 부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른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익숙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좀 다른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이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 딱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은 지가 40일이 지나갑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 인도했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더뎌졌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저 단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리느냐? 멈추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백성이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자꾸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대칭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현재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고 너무나 변화도 되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이 병이, 내가 가진 이 문제가, 내 오랜 기도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더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실망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면
우리는 감사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하겠죠. 어제 교회 나온 사람도 만약에 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면 다 신앙들이 뜨겁고 너무나 잘 믿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더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디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아론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아마 아론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오늘 백성들이 몰려와서 오늘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할 때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3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32장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상하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아론입니다. 야,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니까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을 만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뭐라 하느냐? 당신들 금고리, 당신들 자녀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뺏어 너희의 아내나 모든 있는 금부치를 내게로 가져와랍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론은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지만 오늘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아론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2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받고 내려올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백성들이 지금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다. 모세야. 나는 이 백성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이 백성을 진멸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되어지는 광경을 보고 돌판을 던져버리면서 화를 냅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아론에게 화를 내죠. 21절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지금 이렇게 하였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막 화를 내요. 아론에게. 그러니까 22절에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백성이 악해서 그래요. 하면서 백성 핑계를 대고 그 상황을 합리화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론은 이렇게 대답할까요? 백성이 악한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속에는 아론은 오늘 이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아론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 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금을 빼오라고 하고 그 자녀들에게 금 귀고리를 다 빼와서 가져오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와. 분명히 3절에 보면 그 금고리를 4개로 가져와라 하고 모아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칼로 새겨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금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짠 하고 뭐가 나왔다?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가 한 모든 것을 변명하고 회피하고 오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고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론이 왜 이렇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론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백성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이 아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3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는 도저히 저 백성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는 대로 너는 그냥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는 새 백성을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달라요. 보세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모세의 말도 많이 안 들었어요. 멱살도 잡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 새 백성을 너의 자녀를 통해서 만들 것이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 백성들을 앞에 나오게 해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오늘 그 주도했던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일이 모세는 벌어집니다. 아론과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라,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할 때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 금 가져와서 자기가 만들어 줬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것은 3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때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받고 있었어요. 모세는 오늘 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속죄의 제물을 드린 후에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할 수 없다면 저 백성 대신 누구의 이름?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중보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는 기회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두면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저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오늘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론은 불신과 두려움을 기반한 신앙을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고 두려움을 가진 신앙이었다면 모세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무엇보다도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였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왜 아론은 그렇게 했을까? 여기서 저의 궁금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믿음의 유무를 넘어서 아론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론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읽는데 이 본문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입니다. 32장 2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 자,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이제.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아론이 내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누굴까요? 지금 누구에게 내 주라고 말합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동생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자기 동생입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자기 동생에게, 막 꾸짖는 동생에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론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가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존경이 되어서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죠? 그 다음에 막 자기에게 와서 화를 내죠, 모세가.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아론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미안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또 두렵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아론이 자기 동생에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하는 이유는 완전히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그 피해의식에 완전히 젖어서 오늘 자기가 그 동생에게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나온 말이 뭐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라는 본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힌트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입니다. 24장 2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아론도 같이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올라오지 마라. 자,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하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산에 올라오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해서 그 돌판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론과 7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봅니까? 산 위를 보니까 무엇이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막 충만하게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누구와 함께 늘 다녔습니까? 아론과 함께 다녔습니다. 자, 아론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 모세가 자기는 입이 어눌해서 바로 앞에 말을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네 형 아론이 있다. 네 형 아론은 말 잘하고 조리 있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론도 선택하셔서 모세 앞에 나아가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대신 말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는 역사를 누가 행했느냐? 아론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지팡이를 댈 때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 기적을 누가 행했느냐? 아론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때 그 한 팔을 들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장 중요한 시간에 뭐라고 하느냐? 모세만 올라와라. 모세에게 돌판을 주리라. 모세에게 계명을 말하리라. 모세만 올라와라.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론이면 그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소외감을 느끼죠.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모세가 부러운 겁니다. 야, 모세만? 그럼 나는?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복잡해요, 마음이. 성경이 허용하는 상상입니다. 올라갔어. 하루 이틀이 지날 때는 모세가 부러웠어요. 서운했어요, 하나님이. 야,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나도 같이 인도했지 않습니까? 나도 그만큼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원망과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할 때도 나도 옆에서 같이 걱정하고 나도 같이 멱살 잡혔는데 왜 내 동생만입니까? 서운합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일주일이 지납니다. 우리 지금 아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40일이 되어가는데 동생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괜히 우리 동생을 저주했구나, 부러워했구나. 아,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걱정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걱정이. 이제 동생 걱정도 됐을 거예요. 백성들도 걱정하는데 아론이 자기 동생을 걱정 안 했을게요?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소외감, 서운함, 부러움, 그 다음에 걱정,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세가 안 누르면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 모세 안 누르면 나는 어떡하지? 부담감. 이 모든 감정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 모든 감정이 죄책감도 들었다가 서운함도 들었다가 부러움도 들었다가 부담도 들었다가 걱정도 들어갔다. 산 밑에서 40일은 아론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당신이 같이 인도냈으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니까 이런 방구도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금 귀고리 가져와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 저 백성에게 밀리면 내 동생 모세도 안 내려오는데 저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고 나를 재건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도 다. 또 한쪽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아닌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섞여서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도 지금 불안한 겁니다. 자기도 지금 속이 안 편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겠는 겁니다. 자기 기분이. 그러니까 동생 모세가 내려와서 당신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툭 나오는 단어가 뭐냐? 내 주여 그러지 마소서. 여러분, 그냥 단순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심령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받고 아론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출애굽기 28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자, 그거는 어떤 말씀이냐? 묵상한 분은 알 건데 지금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은 산 밑에서 소외감 당하고 서운함 느끼고 모세가 부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산 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아주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워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아론은 산 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서운함에 한숨 짓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산 위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아론을 기억하고 아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옷을 만들고 어떻게 임직식을 하고 그는 어떤 에봇을 달 것이며 어떤 보석을 달 것인지 하나님은 아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론에게 어떤 에봇을 만들었습니까? 호마노 그 보석을 통해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누구의 어깨에, 누구의 견장에 달게 합니까? 아론에게 그 이름을 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6명의 이름을 이 오른쪽 어깨에 달게 하고요, 보석으로 6명의 그 12지파의 대표를 왼쪽 어깨에 달고 그 옷을 누가 입게 합니까? 모세가 입게 합니까? 아론이 입게 합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은 입히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서는 아론이 오늘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주저앉아 있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산 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다? 아론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는. 그러면서 모세도 아니고요. 누구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론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누구만이 드릴 수 있었다? 아론만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키고 기대하고 준비시키고 있는데 세상에 산 밑에서 아론이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하고 실망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람들 관계 때문에 상처 입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합니다. 긴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보는 시선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긴장하고 좁아져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아론을 보고 계셔서 영화롭게 지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깜짝 쇼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론은 모르는 겁니다. 아론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 밑에 있을 때 산 위에서 아론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도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소외당한 버림받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자꾸만 인생에서 뒤처져 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런가 서운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등 떨물리듯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참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비참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참 가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여러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로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될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혼란스럽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두려움도 들고 내가 과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전혀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슴에는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을 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이 들어가서 향기를 올릴 수 있었고 그만이 들어가서 전설병떡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모세가 아닌 누구에게? 아론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되라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고 때로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은데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었어요. 모세처럼 살아갑시다. 그런데 이 아론을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 아니, 아론은 형편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본받으면 안 될 대상이야, 아론은. 근데 자꾸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는데 자꾸만 아론이 생각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아론 생각이 나고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길을 걸어도 아론 생각이 나고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아론 생각이 날까요? 저 자신이 너무 아론을 닮았더라고요. 저 자신이 너무 아론을 닮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생각도 안 나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절대 모세는 못 닮아가겠다. 내 성격상, 내 스타일상 절대 모세처럼 못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나의 MBTI를 완전 변화시켜가지고 예? 모세처럼 사용하시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여러분은 정말 형편없는 목사를 만났어요. 절대 모세처럼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근데 아론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 인생을 얼마 되지 않지만 저보다 선배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사회생활 했을 때, 학창생활을 했을 때,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 너무 아론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너 안 돼! 하는데 끌려가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안 돼! 하는데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괴로워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주일날 가서 또 예배드릴 때 마음이 아플 건데. 따라가. 노를 못해가지고. 그래 따라가가지고 그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룸살롱에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고 아예 안 가면 되는데. 따라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서운함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목사님 나보다 별론 것 같은데 왜 저 큰 교회에서 저기 분립 개척을 받고 뭐 저기 좋겠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하는 그 아론의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한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랐으면 그렇게 말 안 했겠죠. 내 잘못 아니야.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아니에요. 자기 잘못한 거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3살 아래 동생한테 뭐라고 하느냐? 주여, 하리지 마소서. 얼마나 어정쩡합니까, 그 인생이.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론이. 너무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론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아론을 생각하면서. 좀 강단 있고, 그죠? 파워 있고, 모세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그 돌판, 하나님 앞에 받은 돌판 가져와가지고, 막 앞에서 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박력 있게 다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자는 나오시오! 얼마나 멋있는 지도자입니까? 우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처럼 해야죠. 그래서 저는 모세한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아론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아론한테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결론내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론에게 마음이 많이 가고 내가 너무 아론과 닮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아론처럼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많은 불행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십니다. 봐라, 목사님도 저렇게 했대. 괜찮아. 그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렸겠어요? 아닙니다. 후회하기 전에 아론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아론을 보고 계셨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먼 목표가 모세가 너무 먼 목표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 사람이, 그때 그 환경이,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하지 맙시다, 여러분. 약속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은 우리 하지 맙시다. 왜냐? 오늘 말씀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실제적인 적용은 뭐냐? 저보다 저와 같다면 모세처럼 당장 바뀔 수는 없어요. 너무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저도 살아봤습니다. 37살까지 세상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너무 힘든 거 저 이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아이고, 나만 살 것 같으면 충분히 나도 모세처럼 살 수 있죠. 어렵다는 거 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지금 아론처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아론처럼 그런 복잡한 심령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만 몸만 끌려와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드십니까? 그러면 모세처럼 되라고 말씀드리면 전혀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럴 때는
죄를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알 때는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십시오. 그냥 그 상태에서 버티십시오. 그냥 하루만 더 버티십시오. 그렇게 하루만 더 버티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어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처럼 못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버티십시오.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론처럼 당장 금 귀고리 가져와. 당장 금 가져와.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줄게.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루만이라도 좀 버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것이 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영화로운 옷을 입혀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뭐하라?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십시오. 그 자리를. 그럴 때 비참해 보여도 그게 낫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아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버틸 겁니다. 저도 버텨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버텨낼 것입니다.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참 재미있게도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장 40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 줄 아세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두멍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이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아론이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장면으로 말씀이 마칩니다.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저게 우리의 여러분, 저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믿음을 읽읍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내가. 할렐루야. 내가 저런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저런 자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아론과 같아도 하나님 볼 때 나는 뭐냐?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아도 영원히 살아있을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이제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비록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찬양 함께 드립시다.